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또 우리 반가운 우리 또 얼굴들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일부에 들으시는 우리 가족들은 또 이렇게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하는지 이제 또 처음 또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환절기로 인해서 굉장히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건강하셔야 신앙도 지키는 것이고, 건강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이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주시는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애완가족들의 심령과 우리 가족들의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 바로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개혁교회,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수 있었다는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 정신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아로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역사적 그날, 그 뜨겁고 긴장된 시간으로 잠시 한번 떠나 보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쫙 우리가 이제 1517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새벽입니다. 독일 비텐베르크 광장의 작은 수도원의 방이죠. 그 당시에는 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촛불이 하나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한 수도사가 앉아 있죠. 그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입니다. 그 수도사의 그 당시의 나이는 33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밤새 한 장의 대자보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비텐베르크 광장의 정면에 붙일 995개의 논제들,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95개의 반박문을 그렇게 지금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반박문을 붙이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도록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 그 마틴 루터 마음속에 계속 샘솟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동전으로 교황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황이 원하는 궁전을 지어야겠는가? 죄 용서를 돈으로 팔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우선인가? 전통이 더 높은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성령께서 이끄시는 질문 앞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날 정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여전히 후들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을 박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유럽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95개의 반박문 중에 62번째 논제, 오늘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65개 두 번째 논제, 우리 화면 같이 한번 열어 주십시오. 아니, 이거 말고 화면 열어 주세요. 다음 화면. 안 됐네요.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담긴 거룩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보화는, 교회의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담긴 거룩한 복음이다. 루터는 묻고 있습니다. 교회여, 너는 무엇 위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바로 예언교회여, 너희는 무엇 위에 서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루터보다 1500년 전에 이 지중해 한 도시, 그 고린도라는 이 가장 음란한 도시에 사도 바울도 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지혜도 넘쳤습니다. 아덴과 같이 고린도에서도 그 지혜자들이 많이 몰리고 철학자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무역 항구였습니다. 당시에 방언도 많이 했습니다. 예언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일갈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화려했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의 어려움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초가 약한 거죠. 교회가 이 신앙교육을 왜 해야 되냐라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약해지면 우리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자고우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16세기에 물었죠. 바울은 1세기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0월 26일 오늘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고 그 기념주일 508주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확인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람을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11월 달에 우리 교회가 23주년 되는 생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이죠. 나는 바울파야.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세운 창립자야. 나는 아볼로파야. 후임 목사님이 그 설교는 정말 은혜로워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1세기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최고의 무역항이었습니다. 돈이 넘쳐났습니다. 문화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모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소피스트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죠. 바로 철학자들이라는 거죠. 유명한 강연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듣는 전문가예요. 귀동냥으로 들은 게 너무 많으니까 모두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니 어떡합니까? 다 자기 주장을 그렇게 펼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유명한지, 누가 더 자신의 것을 더 강요하는지 그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1세기의 고린도에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리는 거죠.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는 다른 바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아주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구독자 100만 유튜버 목회자의 메시지가 더 은혜롭습니까?
베스트셀러를 오른 신앙 서적입니까? SNS에서 인기 있는 찬양의 사역자만 있고 우리의 찬양 사역은 그거보다 못합니까? 저는 이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보다 더 신뢰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십시오. 모세가 사라지니 모세를 대비한 금송아지의 그 아론이 아로새긴 그 금송아지를 우상 삼아 모세를 대신해서 그를 여호와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보는 데 집착하고 보는 데 익숙한 우리들에게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어떤 역사가 보여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되는 일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요일 아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목요일 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십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조언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모든 삶에서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5절과 7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고 연이어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목회자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의 통로입니다. 결단코 본체가 될 수 없습니다. 1521년 4월 18일 독일 보름스 제국회의, 그러니까 루터는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교황 특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모든 제후가 다 모였습니다. 루터의 책을 쌓여 있었습니다. 교황 특사 알레안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 너는 이 반박문을 취소하라. 교황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후들도 동일하게 루터를 강요합니다. 루터 취소하라. 1000년의 전통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황제까지도 얘기합니다. 루터 바로 취소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모든 것이 다 사람의 권위였습니다. 그때 루터는 대답합니다. 역사가들이 기록한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폐하 그리고 존귀하신 제후들이여, 저는 교황과 공의회에 여러 번 들렸고 서로 모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이 밖에 뭘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그 회의 장소는 조용했습니다. 루터는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이 15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진리의 말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황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공의회가 아닙니다. 1000년 전통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 각각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의 신앙생활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라고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쌓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죠. 바로 영원한 것을 쌓으실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더라도 그 품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심판의 자리에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위에 무엇을 쌓느냐? 이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의 영역인데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쌓고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여기 6가지가 나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어떤 게 마음에 또 오십니까? 요즘에 금값이 뭐 최고라고 하는데, 아유, 그때 왜 내가 금을 팔아갖고 지금 그것만 모아둬도 지금이 돌파구를 내는데. 요즘에 또 은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왜 그때 내가 은판치는 왜 팔았을까? 그죠? 근데 이 차이는 뭘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짚이나 풀.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을 타느냐 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1515년 가을 로마에 도미니크의 수도사가 독일로 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교황이 보낸 면죄부를 판매원이에요. 면죄부 판매원. 그는 마을 광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시민 여러분, 연옥에서 고통받는 부모님을 구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 짤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영혼은 부모님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줄을 섭니다. 돈이 막 쏟아집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가서 와 멋있다라고 얘기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교회를 겉으로 보기에는 금과 은으로 지은 것 같은 화려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지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527년 5월 6일 역사는 이날은 로마의 약탈이라고 얘기하는 세이크 오브 람이라는 그런 날로 명명합니다. 신성로마 제국이 군대 2만 명을 통해서 로마로 공격합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산탄젤로 성으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했던 교회들이 불타버립니다. 약탈당합니다. 면죄부로 지은 그 영광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공든탑과 같은 상황이 역사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지프로 지은 것은 불이 오면 불탄다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뭘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529년에 4월에 슈바이어 제국주의라는 제국회의라는 회의가 있는데요. 황제가 루터파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저 루터가 만든 교회들은 이제 이단이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작센의 선제후 요한과 헤센의 방백 필립 그리고 14개의 제국도시 대표들이 일어나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항의합니다. 그 제후의 그 작센의 그 선제후의 요한, 헤셀의 방백 필립 그리고 14제국의 도시 대표들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기서 그렇게 모든 것을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들고 있는 항의라는 것이 프로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적 교회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세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각자의 불의 시험이 올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더 큰 건물, 더 많은 숫자, 더 멋진 내 인생의 프로그램, 남들이 부러워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지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으십니까? 더 깊게, 더 진실하게, 더 사랑으로. 피곤하지만 새벽 무릎에 있는 기도, 아무도 모르는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이것이 바로 금이라는 거예요. 금은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풀무불이 있어도 그것을 없애는 길은커녕 오히려 불순물만 타버려서 더욱더 순금이 되어가는,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음이에요. 우리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입니다. 구원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야기하죠. 솔라 피데라고 얘기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집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 시험이 올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족 여러분, 누가 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짓습니까?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애운교회는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우리가 불특정 다수들이 와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 아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한 사람을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격려로,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이처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짓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성전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편지의 절정은 우리에게 16절에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유일한 곳, 그래서 거기를 멀고 먼 길로 그렇게 성지순례를 1년에 3번 이상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일,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신년이에요. 신년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당시 바울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 휴메이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번 주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은사를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이번 주도 우리 교회 페인트 작업을 하는, 바쁜데도 그렇게 2분, 3분이서 나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들. 이 꽃들이 그냥 가꿔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방도 우리가 신방팀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재정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자기 돈을 내고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사랑을 줘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대도 마찬가지죠. 335 어느 분은 참여하지 못해서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어느 분은 나오셔서 또 이제 도미빵을 구워서 그것을 나누면서 전하고, 그냥 교회가 그냥 앉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야 합니다. 우리 집체가 아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나아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온몸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1520년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씁니다. 그 유명한 역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교황 혼자 제사장이 아닙니다. 교황 혼자 예배자가 아닙니다. 목사 혼자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쟁입니다. 가르는 거죠. 시기입니다. 교만입니다. 미움입니다. 판단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 성전이 더럽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면 이 성전이 흔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판단하면 성전은 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용서하면 성전이 치유됩니다. 한 사람이 화해하면 성전이 회복됩니다. 한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 성전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죠. 크게 져라, 빨리 져라, 높아져라, 화려해져라, 사람들의 박수 칠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게 지어라, 진실하게 지어라, 그리고 낮아지어라, 사랑으로 지어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너를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높은 자가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낮은 자를 내가 높아줄 것이다. 세상은 강요합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약한 너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대미를 장식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완성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황도 루터도 깔뱅도 그 유명한 목회자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예배 모든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떨리는 손으로 그 첫 망치를 들었을 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한 가지만을 기억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15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외쳤던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 터는, 우리의 인생의 터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2025년 10월 26일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느냐? 너희의 인생은 무엇으로 짓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와 함께 세우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태워질 것에 우리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지키시면서 올곧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